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만큼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의 집중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어서 이 시간 잡다한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았다는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뭐하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게 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어른들, 작년에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뭘 받기를 원하냐면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에서 뭘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뭐냐면 은혜로운 시간이었겠죠. 이 은혜로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은혜로운 시간이 뭐냐면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님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나가지 마세요. 그렇죠. 30분도 못 참아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각자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 예배 시간에 잔소리처럼 보이지만 이제 30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큰 인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 먹은 우리 총장님도 보면 1시간, 2시간은 딱 버티고 있어요. 예배 시간 보면. 제가 그걸 보고 어른들을 보고 제가 큰 인물들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저는 뭐냐면 큰 교회, 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분들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2시간을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도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냐면 여러분 각자가 큰 인물이 돼야 돼.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절제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또 뭐가 준비돼야 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뭐에 집중할 것인가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목사님 조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각자 모두가 다 정말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건 여러분이 더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그때부터 집중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는 내가 돌아다녀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각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뭐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또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제 몇 절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증언을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운 말,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의 메신저인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은혜가 뭐가 됐냐면 그들의 저항거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던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보기로 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은혜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절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다 증언을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풀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에 대한 증언, 즉 그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시간, 또 예수를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은 것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나 총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율이도 하음이도 다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를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성경책을 읽어요. 또 성경책을 또 이제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누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인문학 강의는 될 수 있어도 뭐는 되지 않아요? 설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울 김용욱 씨가 하는 것은 설교나 아니면 성경 강론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인문학 강의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어놓은 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문학 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게 바로 설교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에 대해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이냐면 5장 몇 절이냐면 5장 3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모든 성경은 다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또 목사는 또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설교를 하게 되지는데 그 첫 설교가 누구에 대해 증거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각자 알아야 할 것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저희의 말씀을 반복해 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 그 예수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의 확정적 증거로 이 땅에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기만 하면 가오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결코 한 영혼도 한 사람도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내어주질 않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원이를 위해서,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
채원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연하야 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연하 하나 저것 구하겠다고 뭘 선택했어요?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뭘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뭘 받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 우주보다 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오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이 바로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 찬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 고백적으로 찬송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게 없고 때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 것? 토지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찬송이 뭐가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를 각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이 입술로만 불러버린다면 찬양의 가사를 그냥 내뱉는다면 바리새인적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찬송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고 그 찬송을 부르게 된다면 그 찬송이 여러분의 뭐가 될 줄 믿어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눈물겨워 감동스러워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이게 무슨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산제사로 이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너희가 누구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할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하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연하가 특별히 뭐 드럼을 잘 쳐서 뭐 찬양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래야 이제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길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은혜란 타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제약된 본성을 가려서 철저하게 누구 중심적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중심적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이다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내 중심적인 사람이 타인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너무 친해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들 않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로요? 메시아로. 자기 고향 사람, 목수의 아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지자가 나기 힘들다. 고향에서 선지자가 나기 힘들다는 것은 자기가 너무나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오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내가 중심이니까.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또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 나와 관련 없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 때는 누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죠? 보니까 뭐냐면 이제 몇 절이냐면 24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동안 닫혀 있었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니라. 아멘. 뭐라고 해야합니까? 뭐냐면 고향에 있는 사람을 배척할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배척할 뿐 아니라 또 멀리 있는 사람 누구를요?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니까,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때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어떤 사고에 빠져 있습니까? 선민사상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멀리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경향이 누구에게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을 인정하지 않더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순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뭐라고 하냐면 타인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면 야, 저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 아픔이 있겠지. 오늘 또 죄송해요, 우리 그 가원이에게 설교하다 보니까 가원아, 네가 무슨 아픔이 있어서 나갔을 텐데 목사가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큰일이 있었을 거야. 저 물을 안 마시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을 거야. 그래서 나갔겠지 하고 이해되는데, 목사는 또 생각하기를 야,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더라. 목사님이 이미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 거야. 원간들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는 경우가 많이 강하더라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 멀리 있는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못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바뀌어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은 온이로되 정말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약했어요? 육신이 약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더라. 목사님도 우리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처럼 됐을 텐데, 육신은 온이로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철저하게 무슨 모습이냐면 타인 중심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긴 해요. 이 예수님이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안 했더라면,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요원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뽑을세. 아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뭐가 어떻게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연약해서 죄 지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저들이 연약해서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주원아, 어떤 일이 뭐냐면, 가오나 목사님에게 딱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연약해서 저랬다 해서 네가 뭐야 합니까? 타인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 각자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은혜 받지 못하면 뭐가 난무하는 줄 아십니까? 정죄와 심판이 난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은혜 받게 되면 다 저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그랬겠지 하며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서로가 포용하는 교회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뭘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두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 각자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서로가 감싸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언제나 누구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삶으로 간다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은혜 받지 못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각자는 은혜 받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혜란 나 중심의 실상을 증명케 하는 뭐다 이야기인데, 나의 은혜란 뭐냐면 나 자신의 실상을 증명케 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니라. 아멘.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들이 이제 자기의 죄악들이 드러나자 어떤 일이 벌이냐면 예수님을 뭐하더라? 죽여버리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이냐면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말씀이 임하게 되면 누가 부서져야 됩니까?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누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뭐가 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변화되기는커녕 우리가 뭐하더라? 분노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죄악이, 자기의 잘못이 뭐냐면 자기에게 이제 되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받게 되는다고요? 변화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되었다면 내가 변화되는 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뭘 받게 됐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뭘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악된 모습,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는 삶이 은혜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토지나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자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뭐하더라?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어떤 함대가 가고 있어요. 거대한 함대가 가고 있죠. 뭐냐면 해군 말에 제독이 배를 타고 함대를 가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타고 있는데 바다에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대에서 크게 이제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해군 제독 누구다. 당장 그 등대 뭐냐면 비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등대다. 비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인 거예요? 등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게 되면 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역사가 있기를 원하냐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뭐하더라? 저항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임한 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가 뭘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이게 뭘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뭘 통해서 변화되길 바라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6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아멘.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린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서 닿게 부수는 능력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고 누구로 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가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바로 뭐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또 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이제 어떤 중심으로 바뀐다고요?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가 부솔 시내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그랬던 600명이 가서 이제 200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들에게는 주지 말자고 나누지 말자고 그래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얼마나 연약했을까, 힘들었을까. 그러면 저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그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성도에 대한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는 은혜란 내 자신의 실상을 증명케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 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부딪혀서 누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얼마나 그릇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깃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화와 성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